오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구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1년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전쟁의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01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과 동맹해야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믿고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지 않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말과 병과 마병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당시 애굽이 엄청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힘을 빌리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악행을 행하는 자는 집이 치실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인간이 소유한 힘, 지식,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고 또 잠깐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의 물질이 또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피조물인 사람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나에게 더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나를 수렁으로 빠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대신방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표어, 기쁨이 샘솟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제,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고 힘이고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4절에는 먹이를 움켜쥔 사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자처럼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목숨을 걸고 맡겨진 생명을 지키는 새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자처럼 새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지역장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책 한 권을 정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오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내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내합니다. 인내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나요? 지금 잠시의 고난이 장차올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내 눈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소유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과 연약한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만들었던 죄에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수르의 위협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701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587년에 이루어집니다. 701년에 망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하는 돌이키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안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끊어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은 인생들입니다.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건진받았으니 건진받은 자녀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은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신방과 속회데이 풍성한 은혜 나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속장부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소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살림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안양교회가 2023년 기쁨이 샘솟는 교회로 부름받았사오니 성도님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로와 평안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병택 담임 목사님 영적인 평안함과 또 특별히 안검 경련이 치료되어서 하나님 사역하시는 일에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불편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속회된 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들어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속회대회를 통하여 각 속회마다 영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속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각 속회마다 하나님 사랑의 띠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4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수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었죠. 수요 클릭 전도 매주 오전에 제가 독자인들 통해서 컨텐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지와 교회 유튜브 채널 링크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 전도지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들어볼까 컨텐츠도 병행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원들에게 전도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림 축제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용품 전도지가 1층 로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3월 5일 날 선포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교구 대부분 많은 속회에 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직 못하신 속회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사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 갔다가 만났다라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문고리 잡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대신방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현장 속회, 모이는 속회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자님들의 귀한 헌신, 또 부족자님들의 기도의 동역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세움 수요 비전 예배가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과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자녀 양육에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니까요. 우리 속회원들 중에 제자 훈련 받지 않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권면해 주시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반은 남녀반, 화요 오후반에 남성반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내일 수요일인데요.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묵상집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양 전도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전 예배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함께 지역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소망교구 성도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야 합니다. 꼭 마음을 다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사무실에 신청서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함께 생명살림 사역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교구 특송이 조만간 있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예전에는 2번에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3번에 걸쳐서 합니다. 1, 2지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 4지역 그리고 5, 6, 7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3주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중간중간 띄어서 교구를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요.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지역 3월 10일 특송 보급역은 누구가 널 위해 기도하되고요. 제가 지난번처럼 악보랑 유튜브 링크 그때쯤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7시 40분에 모여서 그레이스홀에서 연습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지역 속자님들은 날짜 기억해 주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속회원들 2분 이상씩은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권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신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